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을 살펴봤을 때 결국 솔로몬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과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과업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은, 금 다 준비해 놨어요. 성전 기구들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월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자기가 결심해서 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심했고 그것을 자기가 이어받았고, 또 아버지가 대부분 다 준비해 놨으니까 사실 그런 일들 우리가 만약에 누구로부터 이렇게 넘겨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됩니까?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하게 되죠. 다 됐네. 그냥 그럼 이대로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마음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듯이 솔로몬도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역대하 2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 두로 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솔로몬이 후람 왕에게 이제 거기에 백향목과 이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좋은 목재가,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목재를 이제 후람 왕에게 얻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온 유업이긴 하지만 제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냥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러니 목재를 좀 좋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것 너무나 큰 과업이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은 번지를 하게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건물의 본 지어진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거나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 성전이 아버지가 지으라고 하신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성전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하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내가 건축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거나 무슨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성전이 감히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겠습니까? 내가 비록 성전을 이렇게 짓지만 정말 그 어떤 신들의 성전보다도 가장 크게 아름답게 짓지만, 내가 비록 그렇게 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초라한 곳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분향, 향이라도 피울 수 있으면은
그걸로 족합니다 라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솔로몬은 진심으로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보면, 저희는 읽지 않았지만 그 기도를 보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에 대한 솔로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역대하 6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6장 19절에서부터 42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때 일어날 역사, 은혜를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솔로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릴 때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예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오지 못하더라도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진 이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솔로몬은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이 특권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특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이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될지를 알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죠.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사인이 성전 가득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이 솔로몬의 예배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하죠. 하지만 어느새 우리가 예배가 익숙해지고 매주 반복해서 드려지고 한 주에 여러 번씩 예배를 드려지게 되다 보면 정말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간과하며 예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때, 예배가 누구를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예배의 실패자들이 나옵니다. 그 예배의 실패자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안 그래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마음은 없고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께만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온갖 자기의 욕심이나 계획들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드린 것처럼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차라리 그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오늘 드려진 이 예배는 솔로몬 한 사람만의 예배는 또한 아니었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람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성전이 건축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성전의 기구들이 성전으로 옮겨질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도와 예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7장 3절에 보면 그 자리에 함께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배에 인도하는 솔로몬과 예배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그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회중이 있었다는 것이죠. 각자가 다른 모양, 다른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그들은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삶 속에서 사실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시간처럼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예배이기 때문에 저처럼 또한 솔로몬처럼 앞장서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또한 인도자를 도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있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예배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공동체의 예배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자기의 일주일의 삶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가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전부를 커버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이 공동체의 1시간의 예배에 다 걸어버립니다. 그건 문제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공동체 예배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예배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쉽죠.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되잖아요. 야, 가서 성전 건축해라. 금 갖고 은 갖고 오고, 저기 나무는 받아다가 잘해. 너네 이 성전 엉망으로 지으면 진짜 혼난다.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명령만 하면 사실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령만 하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많은 선택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간과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헌금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시간이 많으니까 저렇게 교회에서 봉사해.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 앞에서 찬양대를 해. 우리가 보통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치부해버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를 섬겼던 레위인들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건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제단 성물을 옮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럼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며칠 동안 드려진 예배인 줄 아십니까? 14일 동안 드려진 예배예요. 14일. 여러분, 제일 길게 예배해 보신 적이 며칠이세요? 뭐 수련회 같은 거, 뭐 2박 3일, 뭐 길어야 3박 4일. 네. 그렇죠. 저도 뭐 한 2박 3일 금식기도 뭐 그만 2박 3일 동안 예배만 하거든요. 근데 며칠이라고요? 14일입니다. 성전 낙성식이 7일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막절이라고 해서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는데 또 7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0절 말씀에 일곱째 달 제23일에 나온 것은 지금 14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 23일인 거예요. 이 회중들은 자기의 생업이라는 걸 다 제껴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14일의 시간을 드린 겁니다. 인도하는 솔로몬이야 그렇다 치고, 제사장들이 원래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회중들 역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쁜 현대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돈, 그리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갖는 그 마음의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예배의 시간을 쫓겨서 그냥 후다닥 그냥 출석도장 띡듯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이죠. 그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의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또한 공동체 전체가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함께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렇게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드렸던, 최선으로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회중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집에 가세요, 여러분 집으로 가세요, 장막으로 가라는 거, 집으로 가세요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무슨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자 이제 너희에게 다 쌀 한 포대씩 줄게, 그러셨습니까? 자, 금 한 덩이씩 예배 너희들의 보상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있었던 그 회중은, 그 예배를 드렸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지금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고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정말 힘 있는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특권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배드리기 이전까지 내게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힘든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들, 고민들이 하나님의 문제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진실한 예배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